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강해를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그런 책이죠. 이 사복음서 간에 서로 상호 간의 관계, 지난번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도 조금 이야기했는데, 서로 사복음서 간에 서로 상호 간의 관계를 보면 이 마가복음을 그대로 받아서 확대시킨 것이 마태복음이죠. 이 마가복음의 내용의 90%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거의 다 가져간 거죠. 거기에다가 마태의 고유의 내용과 예수님의 탄생 등을 보완한 것이 마태복음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또 이 마가복음의 한 50% 정도를 인용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방인에게도 어필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추가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형성되죠. 자,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점으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90%를 인용했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또 마가복음의 50%를 인용했죠.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된 또 내용이 또 나오겠죠. 왜냐면 하나는 90% 인용했고 하나는 50% 인용했으니까 마태와 누가의 공통된 내용도 한 40%에서 50% 정도는 공통된 내용이죠. 이런 공통된 내용, 마태와 누가의 공통된 내용을 Q 자료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Q 자료를 한 이유는 그 독일의 신학자들이 이것들을 연구를 많이 해서 발표된 건데, 독일어로 큐벨레, 그래서 Q 자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또 마태복음만의 자기 자료가 있겠죠. 아까 90%는 마가복음에서 가져왔고 나머지 마태 고유의 내용과 예수님의 탄생 등을 보완했다. 그럼 마태복음만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순수한 그 내용이 있겠죠.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마르코라고 그러죠. 그래서 M 자료, 해서 그다음에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 고유의 어떤 자료가 있겠죠. 다른 데는 없는 그것을 누가를 루카라 그러죠. 그래서 L 자료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어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 복음을 같은 관점에서 써야 됐다. 그래서 공관복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90%의 내용이 독자적인 내용입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그 내용도 다르지만은 또 관점도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작업, 성전 심판의 사역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제일 첫머리에 성전 정화 작업의 성전 정화의 역사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별개의 독특한 내용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죠. 자, 그리고 상호관계 다섯 번째는 마가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짧습니다.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스피디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이방인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기 위해서 군사를 다 빼고 아주 스피디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의 원류죠.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를 아주 진하게 핵심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 12사도의 한 사람은 아니죠. 마태와 요한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죠. 누가는 굉장히 뒤에 왔던 사람이고요. 근데 마가는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있었지만은 또 12사도는 아니었고 그 후배격인 70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마가 요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된 이유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마가 요한. 우리 미국 교포들을 보면은 김 다니엘, 다니엘 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에릭 남
뭐 이렇게. 이제 이 마가도 유대계 로마인이었지, 바울처럼.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쓰는 경우가 또 있죠. 바울도 그렇죠. 바울의 이름은 바울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 바울 사울. 이게 로마식 이름과 유대식 이름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유대계 로마인이었던 이 바울은 그렇게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이 사울은 이 큰 자라는 의미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의미다. 그래서 원래 그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무슨 큰 자냐, 나는 정말 작고도 작은 자다 해서 그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막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지파도 굉장히 작은 지파예요. 근데 이스라엘 초대 왕국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왕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사울같이,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사울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로마식 이름은 또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 사울 이것이 본인의 이름인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그 복음을 이방인들한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맞는 이름을 주로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었지만 이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었고, 또 이 범세계적 로마가 그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로마 영역권이었잖아요. 이 유대 영역권은 유대 안에서만 통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이제 바울이라 이렇게 이름을 자꾸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 유대 땅 안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범세계적인 그런 이름으로 마가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이제 미국 가서 교포로 살 때에 자기 본명은 뭐 김봉남 뭐 이렇게 해도 거기서 김봉남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다니엘 김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름을 이제 쓰게 되죠. 자,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이 마가는 이름이 마가 요한이구나. 그래서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가라고 부르는데, 어떤 그 세계적인 차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마가로 통칭되었고, 바울 사울 이 이름도 결국은 바울로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가의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70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또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번째는 마가는 아주 지식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로마인이라 그랬죠. 유대계 로마인. 우리는 미쿡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마가 다락방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그 마가 다락방의 그 마가가 바로 이 마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가 다락방에서 항상 이렇게 모이고, 특히나 이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성령 강림이 임할 때도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120명이 모여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다락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그마한 다락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어떤 유대에서 말할 때 이 다락방은 어떤 개념이냐면 2층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층 집. 근데 2000년 전에 2층 집이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아주 그 놀랍죠. 그래서 이제 이 집이 있고 조그마한 다락방, 뭐 짐을 넣어놓고 아니면 뭐 아이들이 올라가서 골방처럼 그냥 거기서 노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 2층 집의 2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보통 2층 집의 2층은 보통 우리 그 더운 나라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 유대 지방도 굉장히 먼지가 펄펄펄 날리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1층은 주로 이제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뭐 생활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들어가는 공간, 뭐 베트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 집이 항상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 있는데 1층은 그냥 로비 뭐 그런 개념이고, 보통 2층부터 이제 집이 형성돼 있죠. 이와 같이 1층은 그냥 먼지가 많이 날리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쉬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 2층부터 이제 본격적인 집인데, 이 다락방이라는 것은 바로 2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2층 집이 있는 경우가 드물었겠죠. 그래서 이 마가는 상당히 그 지식층일 뿐만 아니라 부유층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들어갈 만한 집이니까 굉장히 크겠죠. 실내가 120명 들어가려면은 뭐 우리 아파트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웬만한 그 아파트 120명 들어가기 힘들걸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를 할 정도로 큰 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마가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데 마리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저 마리아인지 저 마리아 이 마리아인지 뭐 마리아가 막 헷갈려요, 자꾸.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사복음서에 나오는 마리아를 보면 6명이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뭐 제일 유명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본문에 지금 말한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죠.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제일 욕심이 많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데, 막달라는 어떤 지역의 이름이고 마을의 이름이고 마리아는 사람 이름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치유를 받고 예수님을 따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최초의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의 길까지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이었죠. 또 유명한 마리아가 베다니 마을의 마리아였죠. 나사로의 여동생.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그 유명한 마리아 마르다, 마르다가 언니죠. 그리고 마리아가 동생이고요. 그래서 이 베다니 마을의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그 마리아, 이렇게 유명한 마리아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글로바는 누구냐? 글로바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왜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바의 아내가 마리아입니다.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간 그런 증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6번째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12제자 중에 야고보란 이름이 2명이 있어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엄마를 마리아라 합니다. 이들이 이제 성경에 이제 주로 자주 나오는, 또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6명의 마리아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또 야고보가 둘이라 그랬죠. 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12제자를 보면 12제자 중에 안드레와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입니다. 안드레는 원래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에는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바로 한꺼번에 전도를 하신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 조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사도 요한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리고 그 형제였던 요한은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유언으로, 예수님의 부탁으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그가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다가 황제 숭배를 거역한 죄로 밤모섬에 귀양을 가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게 되죠.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죽게 되는데 12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에 죽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형제였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세베대 아들 요한, 이 요한이,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12제자 중에 신약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죠. 집사가 먼저 순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2제자 중에는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고 가장 오래 살았던 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요한, 두 형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다. 뭐 이렇게 이름이 하도 비슷한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요. 우리도 예전에 뭐 비슷한 이름 많았죠. 뭐 영자, 큰 영자, 작은 영자, 뭐 이렇게 또 미숙이, 뭐 이렇게 뭐 큰 미숙이, 작은 미숙이, 뭐 이렇게 뭐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이 유대도 보면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요. 자, 그리고 마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가는 그 아버지가 아마 로마의 군대 장관, 뭐 군 장교, 그나 고위 관리로 추정이 되는 아주 부유한 상류층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가에 대해서 유명한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최후의 만찬이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 마가 다락방이 아닐까 거의 그렇게 추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성전의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마가라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아주 유명한 특징이 있죠. 사도행전 강해 때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다가 중도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바로 이 마가라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제 그 바울을 이렇게 청거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그런 어떤 그 체포조의 대장이었죠. 바울이. 그러다가 영으로 예수님이 전도하셔가지고 완전히 회심하고 돌아서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아무도 이제 그 기독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 악독한 놈이, 저렇게 살벌한 놈이 저렇게 할 때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런 게 또 있었을 것이고요. 우리를 일망타진하려고 그냥 위장 잠입하려고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어떤 의심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저놈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데 뭐 설사 회심했다 할지라도 우리 받아들일 수 없어. 저런 놈이 구원받는 것은 우린 용납할 수 없어. 그런 아주 보복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11년을 기다리게 되죠. 그런 뒤에 이 바울이 그래도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그런 허용된 계기는 이 바나바라는 그때 당시에 아주 존경받는 큰 어른이었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바울을 추천하고 바울을 보정해 주면서 바울이 전면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그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바나바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사람들이 너를 받아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곳 안에서 계속 눈치 보면서 힘들게 서로 또 하느니 우리 전 세계를 향해서 그냥 복음의 여행을 떠나자 하고 제안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바나바가 자기 조카였던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 전도 여행 중에 초반에 마가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이제 이유는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밝혀진 것은 없어요. 근데 아마 중간에 아파서 돌아갔을 것이다, 조퇴했을 것이다. 뭐 두 번째는 뭐 마가가 워낙 이제 그 부잣집 도련님이고 아직 어리다 보니까 좀 마마보이 경향이 있어서 아마 향수병에 걸려서 엄마 보고 싶어 하고 돌아간 게 아닐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너무 이렇게 하면 돌아간 게 아닐까. 세 번째는 이 그 마가는 할례당이었는데, 할례는 뭐냐면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할례당. 이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표식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는 그냥 뭐 할례 그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냐,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지 하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런 어떤 의식을 우리가 무시하고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뭐 부딪혀서 돌아갔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돌아간 것은 사실이고, 그 완전히 칼 같은 그 바울의 성정상 정말 그 요한이 막 괘씸죄에 걸렸겠죠. 저런 싸가지 없는 놈, 저렇게 의식이 없는 놈, 심정이 없는 놈,
저렇게 참을성이 없는 놈, 저런 놈하고 무슨 역사의 대의를 논할까? 이렇게 해서 그냥 밉보였던 거죠. 근데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성공리에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나가려고 할 때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바나바는 이번에도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죠. 뭐 그때는 그런 부족함이 있었지만 얘가 그동안 이제 많이 컸고 이제 장성했으니까 이제는 괜찮을 거다. 그때 과오를 좀 눈 감아주고 다시 한번 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 바울은 칼 같은 사람이라 그런 놈은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이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가는데 팀워크를 헤쳐먹고 다른 사람도 힘든데 순간 마음도 돌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분위기 망치니까 도저히 나는 인정 못합니다. 이렇게 이 마가의 동행을 놓고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앞서 말했지만 바나바는 완전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인이었고, 그리고 큰 스승과 같은 그런 존재였고, 또 정말 그런 어떤 큰 어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가의 동행을 놓고 대판 부딪히면서 결국은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대타로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바나바와 마가가 떠났던 전도 여행은 성경에 뭐 기록물이 없어서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의 그 무대로 이어지는 것이지만, 바울과 실라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가 따로 전도 여행을 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 그런 분란의 중심에 있었던 마가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이냐면은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는 이제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감옥에 있던 바울이 마가를 골로새 교회에 추천을 합니다. 그 추천을 하면서 마가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나의 동력자, 나의 위로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에게 아주 유익한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로마의 감옥에서 말년을 보내던 그 바울이 이제 자기의 죽음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인식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마지막 면회 때 마가를 꼭 데려오라고, 그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꼭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또 마가였습니다. 자, 이럴 정도로 굉장히 그 어떤 애증의 관계에서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동력자의 관계로 전환이 되는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마가가 참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입니다.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또 마가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베드로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바울은 상당히 서로 이제 조금의 어떤 색깔이 좀 다르면서도 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행동 반경이 또 따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또 괜찮았지. 사실은 베드로는 굉장히 예수님 수제자격이었고 큰 형님격, 제자 중에 큰 형님격이었고, 바울은 굉장한 또 어떤 이 기독교 신학이 바울에 의해서 정립이 되었다. 뭐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예수냐 바울이냐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쌍벽을 이루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체계화시킨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바울하고도 마가가 절친한 그런 관계였고, 또 그런데 베드로하고도 굉장히 절친한 관계였는데, 아까 바울은 나의 동력자, 나의 위로자, 나에게 유익한 자,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꼭 한번 보고 싶다고 요청했던 것이 마가였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관계성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이 썼던 아람어, 유대인이 썼던 그 아람어 말을 쓸 줄 알지 헬라어에 능통한 자가 아니잖아요. 외국어를 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의 이 복음 여행, 베드로의 전도 사역에 수행하고 통역을 하면서 뛰었던 인물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원이기도 하고요, 비서실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통역관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아주 유용한 그런 자였고, 심지어 베드로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게 마가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보면은 그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잡혀서 유대 공회에 끌려가죠. 유대 공회에 끌려갈 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공에 잡혀갈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한 청년이 홑이불 하나 입고 막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다가 군병에게 잡히자 그냥 홑이불을 벗어두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청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가라고 대부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에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에 이 마가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러다 군병에 잡히니까 홑이불을 입고 갔다는 것은 옷을 미처 챙길 겨를도 없이 예수님 잡혀가니까 급한 마음에 그냥 당장 이불 하나 걸치고 막 쫓아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군병한테 잡히니까 그냥 이불을 막 벗어제끼고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이 바로 마가라고 했습니다. 자, 마가는 이와 같이 처음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실패를 만회하면서 역사의 두각을 크게 나타낸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지중해 연안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가서 교회를 창립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가복음을 저술한 직후에 그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자, 자기 실패를 딛고 승리한 마치 월명동의 뿌리 나무와 같은 그런 작품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의 기초가 되고 이 마가복음의 소스원이 되었던 것이 어디서 왔는가 하고 보면, 이 마가복음의 기초, 마가복음의 그 소스가 된 것은 첫째는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상황이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기술할 수 없는 그런 세밀한 내용들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끼리 막 서로 잘났다고 막 싸웁니다. 뭐 네가 높네, 내가 높네, 내가 잘났네, 뭐 나는 누구다, 뭐 나는 세웠다, 그럼 나는 눕혔냐, 뭐 너는 세우고 나는 눕혔냐, 뭐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게 하셔서 그 어린아이를 무릎에 탁 앉히시고, 자, 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 같은 같이 순수한 자가 천국에 가깝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을 때 그가 막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묻는 장면들, 이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인데 마치 현장에서 직접 보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밀한 표현들. 그냥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 영생에 대해서 물었다 이게 아니라 막 달려와서 무릎을 이렇게 탁 꿇고 이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이렇게 물었다, 이런 어떤 정말 그 장면을 실제 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밀한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현재에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현장감과 박진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어떤 필체가 바로 이 마가복음의 내용인데, 이것은 마가가 직접 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 선교를 할 때에 그 베드로가 막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것을 자기가 통역관으로서 수행 보좌관으로서 늘 같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을 그 베드로에게 들은 생생한 이야기를 토대로 그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베드로가 썼다고 우리가 이제 인정되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는 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예수님의 그 베드로가 본 행적에 대해서 쓴 것이 오히려 마가복음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의 기초요, 마가복음의 소스가 되었다. 또 두 번째는 베드로가 그 이방인 선교를 처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초로 이방인 중에 전도된 사람이 로마의 군대 장관 고넬료잖아요. 그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했을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히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 이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 근데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딱 요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 딱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마가복음과 베드로의 그 설교가 거의 흡사하게 동일하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마가복음의 기초 소스는 결국 베드로에게 들었던 내용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을 쓰게 된, 집필하게 된, 저술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은, 자, 첫 번째는 이제 베드로의 로마에서의 순교, 그리고 바울도 로마에 갇히고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와 바울을 수발했던 사람이었죠, 마가가.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로마의 네로 황제가 엄청난 박해를 하게 됩니다. AD 64년부터 67년까지 이 3년 반의 대박해가 있게 되는데, 그때 박해 초기에 64년도에 베드로가 순교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어요. 베드로 행전. 베드로 행전이라 그 외경의 기록에 보면 그 신도들의 권유에서 이제 로마에서 피신하는 베드로의 내용, 베드로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 비급하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제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그리고 그 대표적인 대표니까 일단 좀 피신하세요 해서 로마의 신자들이 베드로를 피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급하게 로마를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베드로 행전의 내용을 보면 로마를 막 떠날 때 건너편에서 한 사람이 오면서 마주치게 되는데,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를 지나쳐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 그때 그 유명한 물음이 있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 우리 영화로도 나오죠.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네가 버린 십자가를 내가 지러 간다.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 내가 주님, 내가 십자가를 버려버리고 가면 그것을 다시 또 예수님 또 십자가를 져야 되니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지 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거기 순교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64년에 로마에서 베드로가 순교하고, 또 67년경에 바울이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박해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 지역에 있던 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는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그 기록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저술되게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 때에 그 생생하게 주님을 보았던 그 증인들이 하나 둘씩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AD 33년경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미 지금 한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보통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예수님을 실제 보았던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안 되겠다,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의 그 상황들을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이러다가는 나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본 자가 없고 예수님에 대한 행적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 해서, 그러한 상황에서 기록의 필요성을 느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이나 아니면 바로 직후나, 아니면은 66년에 일어났던 유대 독립전쟁, 그리고 3년 반 만에 70년도에 완전 종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즈음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보통 AD 한 60년에서 70년 사이에 마가복음이 저술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쓰게 된 동기는, 아까 첫 번째는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그 그리스 로마 지역의 기독교인들한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걸 집필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때의 생생한 증인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더 늦기 전에 빨리 예수님의 그 생생한 증인들에 대한 증언들을 남겨야 되겠다 해서 기록한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사실 이 사복음서 중에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 하지만 신약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요한복음 강의 때인가 한번 이야기했죠. 신약복음 전체로 볼 때는 바울 서신이 훨씬 먼저 쓰여졌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AD 45년경부터 한 70년 사이에서 다 쓰여진 거거든요. 바울이 죽기 전까지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45년에서 약 67년 바울 순교까지 쓰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는데 AD 한 45년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은 13권, 신약 27권 중에 13권이나 되지만, 이 바울 서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죄사함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과 교리적인 변증이고 증거고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이제 그 전도된 자들이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상과 철학과 신학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게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행적과 삶에 대한 기록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이걸 이제 인식하게 된 거죠. 바울 서신으로 봐서는 예수님의 어떤 행적이나 예수님의 그 설교나 예수님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절실하게 필요하겠다, 이런 의도에서 이제 마가복음을 쓰게 된 거죠. 마가복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가복음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는 총 16장 중에 1장에서 8장 26절까지 갈릴리 사역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장 27절부터 10장까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장에서 16장 8절까지 16장 8절까지라고 한 이유는, 여기는 예루살렘의 사역, 그래서 원래는 16장 8절에서 끝이 나는데 사실 그 뒤에 9절에서 20절, 16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후세 사람이 부연한 것으로 그렇게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8절까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6장 8절까지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더라 하고 딱 끝나니까 매듭이 좀 말끔하지 않고, 또 그 이후의 내용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뭔가 다 매듭짓지 않은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후기에 더 기록을 더 붙인 것이다. 그리고 필체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1장에서 8장 26절, 8장 27절에서 10장까지, 그리고 10장에서 16장 8절까지, 그리고 뒤에 16장 9절에서 20절은 그냥 첨부된 내용,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어떤 그 주제, 핵심은 뭘까? 십자가의 순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순환은 약 3분의 1 정도, 전체 내용의 3분의 1 정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 핵심입니다. 자, 복음서마다 각자의 시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시각이냐면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또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목적하고 쓰여진 그런 기록이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족보를 막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족보를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왕 같은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핵심과 관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이런 관점이고요. 누가복음은 인자로서 예수님은 소외당하고 힘들고 고통과 압제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는,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도 이방인들을 목적으로 기록된 내용이죠. 요한복음은 아예 이 공간복음서와 다른 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은 아예 하나님의 아들로서 딱 정의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완전히 다른 관점의 그런 입장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자, 오늘 이 주인공인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사를 집중적으로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십자가를 짐으로 그와 함께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박해의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어떤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쓰여진 동기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박해 상황 속에서 우리도 이와 같이 주와 같은 그런 십자가의 이 고통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간다, 이 어려움을 이기자 힘을 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 강조한 것은 제자의 도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겨주러 왔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왔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를 따라야 하는지 제자의 도를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이제 누가복음, 마가복음의 하나의 관점입니다. 자, 이제 갈릴리 사역과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렇게 왼편에 지중해가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북쪽에는 헐몬산이라고, 그 헐몬산이 높은 산인데 이 헐몬산의 빙하가 녹아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그것이 모여진 곳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고, 너무 크니까 바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릴리 호수가 흐르고 있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나온 물이 쭉 흘러가는 게 이게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의 끝자락 밑에는 뭐가 있죠?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자, 이와 같이 그래서 이 위쪽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그리고 이 중간에 이 사마리아,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주로 처음 사역을 하셨고요. 거의 그 예수님의 사역이 사실은 마가복음에서는 한 1년 정도밖에 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한 1년 정도밖에 아닌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보면 명절을 3번 지내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명절을 3번 지내니까 6월절일 거라 예상을 하고 1년에 한 번 오니까 3년일 것이다. 그리고 최소 만 2년 이상에서 3년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정설이 되어 버렸는데요. 아무튼 그 갈릴리 호수를 빙 둘러서는 이 마을들이 있는 거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마을들이 쭉 형성되는데, 벳세다,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디베랴, 그라사, 데가볼리, 가버나움 이런 지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수 주변으로 빙 둘러선 지역들이죠. 그래서 이 이동을 하려면 빙 돌아서 가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역사를 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의 역사를 펼치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고백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3번이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아무리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권능자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회복시켜 줄 것을 절대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나약하게 죽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아니면 유대계 로마인인데 사실은 유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 신앙적 관점에서의 메시아는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뭐 쉽게 죽고 그렇게 하겠냐, 완전히 우리 이스라엘 회복시켜 줄 것이란 구약의 그 예언에 대한 그 믿음, 그 바탕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뭐 우리도 아마 선생님께서 뭐 10년형을 받으실 것이다, 뭐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아무리 그 어떤 흑암하게 사탄이 세상에 악하고 무지와 오해로 또 그리고 핍박하고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길 것이고,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그렇지 그럴 수가 없을 것이다. 근데 10년형이 나왔을 때는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유대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3번이나 그렇게 예견을 하시고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셨어도 제자들이 그렇게 크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예고를 하시는 그 와중에도 제자들은 자기 중에 누가 제일 크냐고 그것 가지고 막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더 크다, 예수님 나를 더 사랑한다, 예수님 나한테 특별하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 예수님 나를 더 챙기신다, 내가 더 영적으로 너보다 더 높다, 이렇게 한 거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예수님은 왕이 되고 유대를 다스리고 심지어 로마까지 다스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때 예수님 옆에 있을까? 그것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예루살렘을 평정하고 로마도 평정하고 막 그 만왕의 왕이 되고 권세를 부리실 텐데, 지금 이제 우리가 순번을 정해야 되지 않냐, 지금 우리가 순위를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막 다투었던 입장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는 더 크다라고 교훈을 하시죠. 그리고 또 이럴 때 심지어 그 아까 말한 그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핵심 수제자였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나타나서 우리 아들을
그날에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게 해달라고, 1인자 2인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또 그 말을 듣시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제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눈물의 길을 가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네 그거 싸우고 있고, 철없는 제자들은 그냥 심정도 모르고, 그리고 또 그 엄마는 와가지고, 수제자라는 사람의 엄마는 와가지고 예수님 그 권능의 자리에 서실 때 우리 아들 둘 아들을 한쪽 왼편 좌편 왼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1인자 2인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아지는 자, 더 낮아지는 자가 하늘에서는 더 큰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무 심정을 모르는 어린 제자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승부를 가르는, 최후의 운명을 가르는 그 기도, 결단의 기도를 할 때도 제자들은 쿨쿨 졸고 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니까 놀라서 싹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좌우의 강도가 같이 매달린 것이 아니에요. 그게 제자들이 같이 매달렸어야 됐죠. 근데 제자들 다 도망가고 예수님은 정말 낯선 그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도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해놓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제자들은 앞다투 일편단심을 고백했지만 다 도망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 8장에 보면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마지막에 여기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이때는 거지 바디메오라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줘요. 그래서 그 처음과 그 마지막에 똑같은 어떤 그런 장면을, 똑같은 어떤 상황을 연출하면서 맹인의 눈을 뜨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제자들이 눈을 뜨기를 기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행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너희들도 맹인이다, 너희도 눈을 뜨라, 이것을 갖다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대로는 예루살렘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시고, 반전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이제 가게 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사형수로 돌아가셨는데, 그 사형수로 죽은 이 예수를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증거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숙제를 안게 된 거죠. 그렇게 이렇게 완전 반전을 일으킬 그 역전의 카드가 무엇일까 했을 때 결국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러 오셔야 되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그렇게 죽으셨으니까 메시아다, 이런 논리를 펴면서 예수님을 다시 증거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어떤 증거의 논리 속에서 2000년을 흘러오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정을 부인하면 완전 이단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2000년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것이 바로 우리 선생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원래 뜻이 아님을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리지널 예수님, 역사적인 예수님, 순수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은 성자 또는 예수님은 하나님 이렇게 부각했던 그 2000년 기독교 역사에게 선생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깨어버린 것이죠. 오늘날 십자가 예정을 절대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정작 예수님께 직접 배운 선생님은 예수님의 심정과 뜻을, 그리고 진실을, 복음의 오리지널 말씀을 찾게 되었죠. 그런 입장에서 이 마가복음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심정과 시대의 삼행자의 심정을 뜨겁게 느낄 수 있고, 또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정말 주 앞에 일편단심의 마음을 그 2000년 전의 제자들처럼 각오를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마지막 길까지 따랐던 사람들은 그 마리아 그리고 또 마가, 이런 어떤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같이 동행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요한은, 사랑의 제자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그 부탁을 듣고 또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모시는 그런 또 삶도 있었고요.
어떤 그 제자의 도, 정말 제자의 도는 이와 같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던 걸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사후, 자 16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천사들이 그 기쁜 소식을 전했더라 하고 탁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탁 끝나니까 너무 아쉬워서 뒷이야기를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에서 뒷이야기를 덧붙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이 시대 마지막으로, 이 시대 우리에게 이 전하는 마가복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의 의미, 이 복음은 어디에서 유래되냐면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의 그 유래가 있죠. 그리스 이제 페르시아,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해 왔을 때 그 강력했던 스파르타도 깨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그리스가 남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초토화 되겠구나, 우리 모두는 몰살당하겠구나, 우리는 이제 마지막이구나 하는 그 차원에서 그리스가 페르시아에게 아주 기적적인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조마조마하게 이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제 저 전선이 무너지면 우리 다 죽네 하는 그 시민들 앞에, 그 가족들 앞에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왔던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시민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제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기쁜 소식이죠. 이게 복음의 의미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왔다, 그 모든 삶의 소식들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서는 로마가 다스리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평화롭게 다스리는 세계가 왔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의 황금성이, 그리고 이상 세계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복음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기쁜 인생이고 보람 있는 인생,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세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소가 뭡니까? 주권, 백성, 영토죠. 주권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사탄에게 빼앗겼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서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 이 주권을 뺏어야 되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서 구름을 형성해야 되고, 그리고 영토, 하나님의 영토를 온 세계 가운데 넓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건설을 위해서 뭔가 투자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흑암 마귀 사탄에게 빼앗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비진리와 사망권에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아름다운 이상을 위해서 우리가 좀 살아보면 어떨까? 얼마나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많은 열을 우리 선지 선열들이 이 우리나라를, 이 조국 우리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것은 어떤 열망보다도 컸고, 그 길을 가는 것은 고귀한 길이었고 의미 있고 뜻 있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정말 이 어떤 우리나라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는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크고 고귀하고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상해 홍쿠공원에 갔을 때 윤봉길 기념관에 가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굉장히 자극을 받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 보니까 그 윤봉길의 어떤 그 도시락 폭탄을 던지기 전에 이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이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이 한 몸을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에 대한 자기의 각오와 결단의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왜 사느냐? 이상을 이루기 위하여 산다. 보라, 풀은 꽃을 피우고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나도 이상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를 다짐하였다. 우리 청년의 시대에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도 더 한층 강력한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나라와 결의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이다. 나의 우로와 나의 강상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라도
그 강렬한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여 이 길을 택하였다. 자, 이렇게 자기 신앙의 자기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25살 젊은 나이였어요. 충청도의 아주 부유한 집안의 양반 집안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처자식을 버리고 그 머나먼 이국 땅에서 25살 젊은 나이에 두 눈이 감긴 채 총살을 당하는 그 참혹한 길을 기꺼이 갔던 그 결단을 가져왔던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바로 나의 나라의 회복, 나의 나라 회복, 나의 나라를 되찾겠다는 그 열망이 이렇게 결단하고 각오하면서 정말 우리 청년의 시대에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 더 한층 강력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나라와 결의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이다. 나의 우로와 나의 강산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라도 그 강렬한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여 이 길을 택하였다 하고 그렇게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빼앗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이 위대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고귀한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이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도 목숨을 한번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고귀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이 마가복음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2000년 전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마가가 그러했듯이 어릴 때 철이 없고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부끄러운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은 정말 곧이어서 너무너무 멋진 모습으로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바울이 정말 훌륭한 나의 동력자요 위로자요 힘이 되는 자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의 길을 멋지게 갔던 그 시대의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거듭나고, 또 예수님이 정말 죽음의 길을 목전에 두고 이제는 정말 가슴 아픈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제자들은 그 와중에도 네가 크네 내가 크네, 내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겠네 말겠네 이렇게 다투고 있고, 그 수제자의 엄마는 와서 우리 아들을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좌우에 앉혀달라고, 권세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일편단심 죽음을 각오하고 결심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자 싹 다 도망가고,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을 매달릴 때 그 와중에는 좌우에 전혀 낯선 자들이, 죄인들이 동행하고 있고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그 제자들은 다시금 예수님이 죽음 후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펼쳐가고 예수님과 같이 마가복음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제자의 길을 따라가면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시대에 주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정말 온전한 제자의 길, 제자의 심정으로, 그리고 순교의 심정으로,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이루는 그런 기쁨과 희망과 소망의 사연을 가지고 멋지게 섭리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이 마가복음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교훈을 받고 각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